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까지 계속 봅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앞으로 모두 다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시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을 빌라도에게 언도받으시고 관정에 나와서 이제 처형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라는 곳을 지나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골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크라니움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보리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 골고다와 같은 말인데 라틴어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언덕이 바로 이 골고다 갈보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세 종류의 모습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십자가 형태인 모양은 크룩스 이미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형태는 십자가가 아니고 T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룩스 콤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X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룩스 데쿠사타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 종류 중에 하나의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십자가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크룩스 이미사 즉 십자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십자가 틀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가 이 십자 형태와 그 다음에 T자 형태와 X자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 형태를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8절에 연상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다른 십자가들은 위에 패를 써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패를 일반적으로 붙이는데 십자가 형태만이 그 위에 죄패를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죄패를 붙일 수 있는 크룩스 이미사라고 하는 십자가 형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늘 이 38절 말씀 여기는 유대인의 왕이다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을 보면 예수 유대인의 왕 내지는 유대인의 왕 예수 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태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 형태는 이 세로 형태인 이 수직 뭐라 그러죠? 틀이라 그럽니까? 이 나무 틀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스파티쿨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 형태인 스파티쿨룸은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장소 이미 세워놓습니다. 이미 세워놓은 상태에서 수평 형태인 파티블룸이라고 얘기하는 수평 형태의 나무를 지고 그 진 상태에서 이 관정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지고 가는 자기가 져야 될 이 뭐랍니까 이 스파티쿨룸이 있는 이 수직 형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까지 지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람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태를 다 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직 형태인 스파티쿨룸을 세워놓고 수평 형태의 틀인 파티블룸만 지고 가게 하는데 이 자체가 너무 또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께서 밤새 고초를 당하신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 전에 누가 함께 지고 가도록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을에나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레네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리비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결국 우연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 구레네와 구레네의 아내 그리고 아들 루포까지 나중에는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이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할 때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어쩔 수 없이 진 그 십자가가 결국 이 가정을 다 변화시키고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기만 하면 나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가정뿐만 아니고 나의 가정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가 오늘 또 좀 빠르죠. 할 수 있으면 제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이 준비한 내용들이 늘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이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새벽이지만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야 될 길이 뭡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잔인성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잔인성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는데 먼저 머리에 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잔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끔찍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지에 그에게 뭘 줍니까? 그에게 뭘 주죠? 쓸개탄 신 포도주를 줍니다. 그거 왜 주냐 그러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먹으면 신경이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래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형태로 이 십자가에서 느껴지는 고통이나 어떤 이 처참함들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모든 걸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그 작은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그 고통, 쓸개탄 포도주를 먹어서 그냥 이렇게 신경을 끊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고통을 전부 다 자기에게 받으셨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개의 못이라 그러죠. 양쪽에서 박아 있는 이 손에 못을 박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 손은 손과 손목까지를 해부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뼈 사이에 이 발목에 있는 뼈 사이에 못을 박고 이 두 개만 박으면 사람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발목에다 다시 그것을 박아가지고 몸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자체는 온 몸이 이 세 개의 십자가에 쏠려 있어가지고 이 세 개의 못을 가지고 몸이 지탱을 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빨리 죽이지 않고 엄청 고통스럽게 하는 인류가 개발한 고문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대 5일까지 살아있게 되는데 그 5일 동안
목숨은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이 몸 자체는 완전히 썩어가니까 새들이라든지 개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찧어서 먹든지 이렇게 먹든지 해도 죽어가지 않는 고통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처참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것을 로마의 시인이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이 고통은 인류가 생각해내지 못한 가장 처참한 고문과 고통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감히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십자가형, 끔찍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의 틀, 바로 십자가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이 처참함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죄를 당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고통을 누가 대신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모든 이 비참함이, 처참함이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비참함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비참함. 자, 오늘 이 죄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죄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유대인의 왕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이 성경 이사야서 가보면 사람의 몰골이 아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의 형체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 좀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표현을 하면 사람의 몰골이 아닐 만큼 온몸을 전부 채찍에 다 맞으시고 몰골이 사람의 몰골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얼마나 그 모습 자체가 비참함인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이 길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그 말은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짐승이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짐승처럼 이 땅 가운데 대우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처럼 대우를 받으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 길을 예고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차마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처럼 그 형상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가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가지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끝까지 낮추신 비참함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처럼 취급받지 못하고 죽어 십자가에 달릴 그때에도 사람의 형체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달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나의 죄가 그만큼 처참하고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저주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은 저주와 수치를 의미합니다. 저주와 수치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가보면 이 십자가형 받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형은요, 왜 어려우냐 하면, 왜 힘드냐면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요, 어떻게 사고를 통해서 손 하나 잘리고 팔 하나 잘리고 눈 하나 뽑히는 것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육체의 고통은 어떻게 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고통, 이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지고 죽음이 임하는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상치른 7가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이렇게 강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아파 죽겠다가 아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영적인 고통, 그것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는 이 영적인 죽음이 임박하는 이 고통이 예수님을 더욱더 아프게 했던 고통이 바로 이 고통인데, 이 고통의 근간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의 저주가 임하고 죽음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이 고통 자체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처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이어지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시고 오늘도 그 피를 흘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듦과 우리의 죽음까지 짊어지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부활을 보게 될 텐데, 이 부활은요, 죽음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만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을 넘어서 이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지나가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 따라합니다. 용서를 지나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인데, 우리 34절 말씀, 십자가 위에 달려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그 과정,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자, 십자가를 지날 때에 가장 큰 것, 가장 이 십자가를 지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의 과정을 지나야만이 우리는 이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지날 그때에, 십자가를 지날 때에, 우리 평생에 지나갈 때에
용서를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사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책에 있어서 심판을 마지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역사책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책에 있어서 마지막을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끝에, 인류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사람들은 위로도 필요하고, 사람들은 좀 더 잘 사는 것도 필요하고, 내 마음의 평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마지막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일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다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가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지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용서의 강을 지나야만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그 용서의 강을 지나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용서를 내가 믿을 그때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진 모든 죄의 허물과 악함과 죄악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것 믿으시고, 용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35절 봅니다.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과 관원들이 보고 서서 이야기할 때에 너를 먼저 구원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 37절인데요 36절은 군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리고 39절 옆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인류 구원에 있어서 죄의 시작은 자기를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인류는 끊임없이 어디를 향하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냐면 나를 위해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루어야만이 그것이 십자가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조롱받고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고 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지 아니하는,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 내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테스트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수치를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옷을 다 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마지막에는 원래 십자가형을 질 때는 관정부터 십자가를 지고 갈 때부터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눈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옷을 다 벗고 십자가를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적으로 참기 힘든 수치를 견디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놀리고 또 수치를 당할 때에 뭐라고 놀리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너부터 구원 한번 해봐.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고 견뎌서 그 수치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모릅니다. 너 능력 있잖아, 너 한번 해봐,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꺾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수치를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요셉이 당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상징인 요셉이 당한 것은 바로 수치입니다. 수치.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하고,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렸다라는 이 수치를 넘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끝까지 자기가 당했던 자존심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당했던 수치를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수치스러운 내 자존심이 꺾이는 그 일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내려놓아야 될 십자가의 길은 그 수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 수치를 이길 뿐만 아니고 함께 있는 옆에 사람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수많은 말과 수많은 눈으로 얼마나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자존심을 꺾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그 수치를 이겨야 할 뿐만 아니고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그 수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오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육체의 고난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에 그 조롱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시대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셨을까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지 아니하고 자존심 꺾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들과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어져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증가되어져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나만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던 십자가의 길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존심 내려놓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십자가를 아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이 나는 절대로 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당하신 이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갈 때에 나는 고통당하지 아니하지만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 감사하고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하여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 실수한 것들, 하나님 상처 준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묵묵하게 주님 걸어가신 이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한 것들 세워지고 회복되고 병이 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맛나는 놀라운 천국이 많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당면한 문제들, 고통당하는 형제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